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금요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저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사실 금요일의 목적은 설교보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기도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그 불쏘시개로 이 설교가 사용돼야 되지,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집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손영구 전사님이 원래는 저만 했는데 그만큼 아닌가요? 저보다 조금 덜 했는데 살을 20kg 뺐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을 20kg 찌우는 건 할 수 있겠는데 20kg를 뺐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식단도 열심히 조절하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더 먹어서 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안 먹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고 깊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운동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PT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운동은 힘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운동은 힘들죠. 평소에 안 하던 운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PT가 되게 웃긴 게, 조금 이렇게 할만하다 싶으면 거기서 3개 더, 할만하다 싶으면 거기서 3개 더, 이런 식이더라고요. 숫자도 희한하게 셉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데, 이 PT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2개만 더 하면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요. 끝이 안 나요. 언제쯤 끝나냐? 더 이상 못 들고 포기할 때쯤 되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래야 몸에 근육이 붙는데요. 이게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터진 거라서, 그 터진 근육이 더 커지고 또 거기가 터져야 더 커지고, 그래서 할 만한 만큼만 운동을 하면 절대 근육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플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고 다음날 쉬어줘야 그 근육이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눈 많이 내렸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눈 많이 내리면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넘어지실까 봐. 이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 거 다치시거나 다리를 다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큰일이 나냐면 못 움직여서 그래요. 그럼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쪽 빠집니다. 그 희한해요. 쉬면은 근육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넘어져서 못 움직이면 근육이 쪽 빠져가지고, 근육이 빠지면은 넘어진 것 때문에 못 걷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약해져서 못 걷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근육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바깥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근육은 언제 근육이 커지냐면, 지금 기도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해보니까 9시 50분까지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래 3분 더 이상도 얘기 안 해요. 3분 더. 내가 요 정도까지 할만하다 싶을 때에 조금 더 했을 때, 그때 기도의 근육, 영의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요 정도는 할만한데 하면은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영의 근육이 붙질 않아요. 반대로 교회 활동 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것 같잖아요. 좀 지치는 것 같아서 내가 딱 1년만 쉬어야겠다,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아웃이 왔잖아. 번아웃. 해석도 안 돼. 번아웃. 빵도 아니고 번아웃이 왔는데, 번아웃이 오고 나면은 좀 쉬어야 돼. 이런 사탄의 음성에 딱 꼬임에 넘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딱 1년만 쉬디라 하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1년 뒤에는 영이 못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한번
마음 먹고 한번 1년 쉬어 보십시오. 영이 일어날 수 있나 없나. 내가 1년만 쉬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잖아요. 1년만 딱 쉬는 순간 1년 뒤에는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주일 예배도 간신히 와요. 간신히.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힘들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내 영의 근육이 커져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은 영적인 마동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체는 마동석이 되기가 힘들더라도 영적으로는 마동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동석이 되면은, 왜 마동석 영화 보셨습니까? 범죄도시 1, 2, 3, 4 벌써 4편이나 있는데 다 1,000만 명씩 봤어요. 이 영화만 우리나라 인구만큼 봤더라고요. 4천만 명. 그러니까 이 마동석이 딱 영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 나쁜 놈이야? 이리 와. 이래서 뻑 때리면은 한 방에 나쁜 놈이 나가 떨어져요. 영의 마동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쫄래 와요. 너 사탄이야? 이리 와. 기도로 뻑 때려버리면 이 마동석이 뻑 때려서 적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 영을 공격하는 사탄도 우리의 영적인 기도 한 방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영적인 마동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면은 내 삶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거절 사건. 참 희한해요. 성령님이 거절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아시아 교회가 오늘 이제 5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지방 교회가 어디냐면 아시아 교회거든요. 이 터키, 지금 이제 이 성경의 배경, 특히나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배경을 보면 터키와 그리스 이쪽에 많이 있는데, 터키 지방의 지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터키가 유럽 땅에는 요만큼 걸쳐져 있고요, 나머지 이만큼은 아시아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터키 자기들은 유럽이다라고 늘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땅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시아 쪽에 더 가까운 나라죠. 근데 이 터키 땅, 요 땅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방 쫙 돌면서 막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잘 전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유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딱 선포를 받고, 이제 뭐 할례 받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이걸 딱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 2차 전도 여행도 똑같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쭉 갔어요. 딱 가면서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을 딱 지나가는데, 여기가 얼마나 바울이 좋아하는 지역이냐면, 더베와 루스트라에 누가 있냐? 가장 좋아하던 아들과 같이 키웠던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역시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영적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멋있는 걸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좋은 사람하고 가도 여행은 참 재밌거든요. 그것처럼 디모데하고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우리가 요 소아시아 지방을 좀 더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방을 더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랬는데, 6절 말씀 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참 좋은 제자도 키워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루스드레에서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하염없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500km를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 무시아 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성경은 무시아로 가서 이렇게 써 있지만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우리가 뭐 맨날 500km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460km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으로 가도 500km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염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아마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못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무시아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 비두니아로 가는 걸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무시아에서 드로아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터키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뭐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무시아에서 드로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리가 320km예요. 320km면 저희 여기 살고 있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한 28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죠. 대충 따지면 어디 거제도 뭐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만한 거리를 또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은 나의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 예배자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요 길이 참 좋아 보여요. 요대로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요게 딱 맞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야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차라리 바울한테 야 바울아 지금 네가 드로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드로아로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야 거기는 아니다 이것만 하니까 무시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비두니아 가려다가 또 막혀가지고 비두니아로 못 가고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가는 한참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장면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들었죠? 너는 너의 열조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땅이 어딘지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 땅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내가 너한테 무슨 땅을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렸잖아요. 오늘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비두아로 가지 마라 이것만 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 생각에 순종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MBTI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J형, P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MBTI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맨 마지막에 걸 J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애들이 얘기해서 J는 이 계획적인 거. 그래서 자기가 막 아침부터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얘가 자기 전까지 계획. 그게 J형. P형은 뭐냐?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J형을 몸에 뱄어요. 사실 인생 자체는 약간 P형이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무 계획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계획이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P형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계획을 세워요. 계속 뭘 잡아야 되고 그걸 잡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J형이 돼가는데 이 J형으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놓고 하나님 제 오늘의 인생의 계획은 이것이었사오니 주님의 계획을 꺾으시고 저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이 참 기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길 건너에 저희 집에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 저기 개척절이 하나 있어요. 개척절. 절도 개척하거든요. 요 상가에 요 2층에 보면은 개척절이 하나 있는데 절 이름까지는 또 말씀드리자니 좀 그러네요. 이 개척절의 특징은 주지가 자주 바뀌어요. 주지가 이렇게 개척해서 잘 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절을 넘기고 가고 그러면 절 이름이 바뀌는데, 이 개척절 작년에 이름을 보니까 지장사였더라고요. 제가 또 네이버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까지는 지장사였는데 이제 올해 주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절에 딱 지나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언제 예배를 드린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딱 보는데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지 편하다. 세상에 예배를 한 달에 2번밖에 안 드려? 야, 이러니까 이게 개척절이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망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고 지나긴 했는데, 큰 절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대한민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땅값 어마어마한 절이 있거든요. 막 강남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에 이만한 절을 짓고 거기서 이제 봉은사가 있어요. 그 봉은사를 가면 새벽 기도를 해요. 절에서.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4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해요. 4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법회를 열고요. 오후에 되면 오후 기도를 또 해요. 오후 기도도 하고, 그 오후 기도 보면은 다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시험을 앞두고 21일 기도. 왜 21일인지 모르고 다니엘처럼 꼭 21일을 하더라고요. 다니엘도 아닌데. 그래서 희한하게 21일간 시험, 군입대, 건강, 공무원 합격.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인데 봉은사에서 공무원 합격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기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참여하려면 그냥 성경 들고 마음 가볍게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봉은사의 기도회에 참여하려면 오후 기도 참여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20만 원 내고 금요철에 오시라고 하면은 오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지금 막 내가 20만 원씩이나 내고 금요철에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봉은사의 그 기도에 참여하려면은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내고 그 21일 동안 기도하려면 돈이 420만 원이에요. 강남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420만 원을 내야 21일의 기도를 채워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은 밤새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무당들은 왜 기도를 하느냐? 무당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더 센 신을 받기 위해서. 신도 레벨루가 있어요. 그 뭐 이게 약한 신이 있고, 사실 뭐 애기신 뭐 이런 거는 좀 약하고, 장군신 뭐 이런 거 정도 받아줘야 한 끝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장비신, 관우신, 유비신, 뭐 조조신 뭐 이런 거 받아줘야지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강강찬 장군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받으려고 무당들이 밤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작두 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신을 받기 위해서. 그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막 무당이 증인으로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 무당이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 무당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점을 쳐보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상반기에 다 마감이 됐대요. 야, 이것도 제대로 PR.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그걸 써먹는 거예요. 청문회에 나온 무당, 청문회에서 맞춘 무당, 뭐 땡땡땡 장관을 예언한 무당,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 하루 5번씩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뭘 하다가도 하던 거 때려치우고 절을 해요.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벗고 그 시간이 되면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메카에서 이맘들이 하는 아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져요. 이 아잔으로 이맘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이맘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잔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로 따지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인가, 이게 테스트가 된대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잔의 소리를 크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막 해 뜨는 시간, 막 이때가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럼 막 알라후 아크바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스피커로 막 마을에 쩌렁쩌렁쩌렁하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가리서 들리고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절을 하고요. TV를 보다가도 멈추고 절을 하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도 멈추고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이 됐네? 그럼 운전하다가 멈추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행태로만 보면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기도의 형태를 못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병을 고치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고 칼로 몸을 찌르고 막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모르시는구나.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요? 자신이 없으신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850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온 난리를 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딱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고 딱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빡 떨어져 가지고 그 번제물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방 기도에 비하면은 참 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온 이방 우상이 다 무너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만사형통한 겁니다. 이 만사형통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만사형통의 뜻이 뭘까요? 만사형통의 뜻은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뜻인지는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된대요.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자식 군입대 앞두고 21일 동안 돈 내가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을 앞두고 21일 동안 돈 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만사형통이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뜻대로 만사형통. 우리 예전에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선다고요? 안 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에서 영생으로 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뒤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요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뒤돌아서면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잠깐 기다려라,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1월 28일 날 또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에어부산 이 비행기에 지붕이 다 홀라당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정말 큰 사건이 날 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다행히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 정시 출발하려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비행기, 그 비행기 안에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사람 179명? 아니구나, 150명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강풍으로 인해서 20분 정도 출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분 동안 출발을 못한 그 사이에 배터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홀라당 탔고, 다행히 사람들은 다 탈출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그 비행기를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되게 투덜투덜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비행기가 왜 안 떠? 야, 비행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비행기 안에서 20분 기다리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막 비행기 왜 안 떠도 막 짜증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뜻대로 비행기가 정시에 딱 떴다면은 그 20분 뒤에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홀랑 타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20분간 그 비행기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살리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거절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둘째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훌륭한 여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군기를 바짝 잡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막 그렇게 감정 기복이 되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약간 덤덤한 스타일이라 뭐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잘 넘어가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그럼 목사님은 언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는 이렇게 저희 자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인데, 보통은 일부러 막 화를 낸 척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 고집이 요즘 심해져가지고 요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런 거절의 지금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둘째가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냉장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면서 먹고 싶은 거 꺼내서 먹기 시작한 거죠. 뭐 주스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밥 먹으러 가면 밥은 안 먹고 냉장고 열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 뚱땡이 되려고 저거 큰일 났구나. 저렇게 돼가지고 아빠 닮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이마트를 갔습니다. 마트 가서 뭐 장 보고 뭐 이것저것 사는데 또 가지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산 파니까 우산 사달라 그러죠. 신발 보더니 신발 사달라 그러죠. 그래, 그것까지 괜찮았어. 그런데 여기 이제 노는 데를 지나가는데 막 이쁜 풍선을 파는 거예요.
풍선 사달라고 거기서 울고 불고 떼쓰고.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마지막에 계산 다 하는데 하필이면 이 마케팅의 문제입니다만은, 계산하는데 뭐가 있죠? 애들이 먹기 좋은 달달한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중에 빼빼로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빼빼로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효녀가 되어서 건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눈빛으로 아빠 빼빼로 사줘, 빼빼로 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단 거라서 밥도 안 먹고 살쪄. 그 다음에 너 벌써 신발 사달라 그랬지, 우산 사달라 그랬지, 풍선 사달라 그랬지, 이제 안 돼. 너 이제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이제 아빠 너랑 같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떼쓰고 막 굴러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돼 이러는데 또 저희 또 장모님께서 아유 이서방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또 하고 나면은 밤에 막 경기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 사주자. 또 장모님 말씀이니까 또 순종했죠. 그러면 너 이것만 먹고 이제 아빠 다시 너 마트 안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딱 하고는 딱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하고 이제 화를 낸 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빼빼로를 거절하는 게 제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빼빼로 가격 1,440원이었습니다만은 가격도 좀 기억나요.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1,440원이 없어가지고 빼빼로를 안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빼빼로 먹어가지고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의 몸을 생각하니까 빼빼로 먹고 이게 저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뜯어 말려야죠. 미리미리 어린 시절부터 시집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걱정이 돼요. 지금 일찍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되니까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간구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저희 막내딸처럼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이러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하등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동부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랑하는 목사님 빼빼로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빼빼로 2개도 사줘요. 제가 남의 집 애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 목사님이 빼빼로 뭐 다 사줄 수 있지, 야 니네 다 나눠 먹어 하고 제가 10,000원짜리 딱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때때로 우리 기도에 거절을 하시냐?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도 내시고요, 거절도 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면서요.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기도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9절 10절에서 그걸 깨달아요. 우리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바울이 밤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자면서 환상을 보면 그건 환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밤에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나오면 바울이 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건 바울이 우리처럼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현대로 따지면 이 터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그리스로 건너가는 이 마게도냐에 우리에게도 이제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구나. 나는 이 소아시아가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이 소아시아에서만, 아시아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냐면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기도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10,000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 10,000시간 기도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다 더해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10,000시간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부르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사순절부터 이 본당을 좀 이렇게 활짝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중보기도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이 본당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저녁까지 본당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저의 사순절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인사할 때 이런 인사가 돼야 돼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면은 기도하러 가. 권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이게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 모임 있어. 교회 커피 마시러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는 이유가 기도하는 데 있고, 설령 모임 때문에 교회에 왔을지라도 먼저 본당에 모이셔가지고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시고, 끝나고도 그냥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당에 남으셔가지고 개인 기도 10분, 20분, 30분 내가 조금 더 힘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막 이슬람 세력이 지금도 막 몰려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 동성애 세력이 몰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것을 막는 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을 하셨다면 왜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안 보여주시고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한테 섭섭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섭섭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섭섭함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 때에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거절당하는 기도일지라 할지라도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처럼 주여 우리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다 털어놓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정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어찌하여 거절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연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프고 답답한 그것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그 아픔을 다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하고 찢겨진 모든 마음에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상처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호소를 찔러줘 계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다 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아동부 성경학교와 3040 세대들 또 청년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그냥 재밌고 끝나는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로 거듭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아동부의 성경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3040 세대 위에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숨어있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와 교육부, 아버지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040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깨닫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버지 우리 세대들 아버지 그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행정직들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밌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040 세대 가운데 아버지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우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그냥 재밌고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동부 아이들 생명 걸고 말씀에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살아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3040과 청년부와 교육부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그리하여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맘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창잇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비긴 볕에 힘써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 수만 있는
네, 이 시간에는 개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태해진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꼭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따르는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내가 토하여 내버린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어서 뜨거운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안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 다 부서지는 하나님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도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개인이 각자가 하나님과 1:1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1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함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헐어 주시옵소서. 무너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소통하며 부모와 자녀가 기쁨으로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만남의 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신 신실한 신앙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출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면서 특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머리가 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미디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춘기를 겪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마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그 오래된 기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